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아마 또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한 출연자가 자기 집 냉장고에 있는 이 것들을 딱 보여주면요, 여러 명의 셰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죠. 냉장고의 구석에 처박혀서 눈길조차 같이 이게 안 가던 그런 식재료인데 그걸 아주 이제 멋진 음식을 만듭니다. 언뜻 보면 버려야 될 재료인 것 같고 다 얼어붙어서 쓸데도 없는 재료인데 또 이게 1급 셰프의 손을 거치고 나면 최고 요리가 탄생을 하죠.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 쳐다보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물이나 마시자. 그러면서 제가 살이 빠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허접한 재료를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찌질하고 또 볼품없어 보여도 이 마스터 셰프인 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식재료도 주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최고의 요리로 탄생한다는 것은 그 요리만이 갖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독특하고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김에 이 거룩이란 단어,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 구원, 성공이란 단어도 같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사지선다인데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이 거룩이고 2번이 사랑, 3번 구원, 4번 성공. 자, 4개 중에 하나 손을 드시는 겁니다. 자, 거룩이 제일 많이 나온다. 거룩이 제일 많이 나온다. 네, 예, 드셨네요. 자, 두 번째,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온다. 예, 거의 반반 드시네요. 자, 세 번째, 구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 네, 구원. 네, 구원도 3분의 1 정도 드셨습니다. 자, 네 번째, 성공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역시 몇 분 계시는군요.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예,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900번이 나오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1000번이 넘게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는 가장 큰 주제이고 또 성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첫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바로 1장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이 9절이 나오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선지자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또 살폈던 구원은 오늘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천사들조차 너무나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희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뉴스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한 작곡가가 엄청난 교향곡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이 사람은 그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작곡가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게다가 이 천사들은 이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공연장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객인 우리는요, 이 공연장 한가운데 VIP석에 앉아서 이 교향곡을 모두 다 여유롭게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단한 구원을 받은 나 또한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들다는 지체들에게 야, 힘내,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렇게 이제 어르고 달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일깨워주는 게 더 좋은 위로이자 처방이겠죠.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는 아이에게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제발 네 신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주시는 신약과 구약의 이 큐티 말씀으로 주사를 그에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해 주었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서 전해주시는 이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구원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큐티하고 목장 가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와 전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목장은 이제 글로벌 목장인데요, 일본과 중국, 제주, 울산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작년에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세가족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생활하시는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출을 하고 셋째 아들이 학교 등교 거부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수천만 원씩 빚을 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누나의 전도로 우리들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일본으로 이민 가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또 제자들을 잘 길러내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성취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 자녀들이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목장하면서 큐티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분이 느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점점 자신의 현재의 삶의 이유와 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내가 그동안 이 자녀들을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하고 또 무심하게 대한 나의 탓이고 자녀들을 내가 아프게 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도박 중독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적용도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신 지 불과 1년이 안 되셨는데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일본인 제자들 또 이렇게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에서 1.5%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났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늘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자기를 미친놈처럼 쳐다본다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보석 상자와 이 기도 다이어리를 이제 목장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이분은 또 그걸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주님을 모르는 또 가족 카톡방에 날마다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또 이렇게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드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작년에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제 환경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마다 몇 시간씩 또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사의 매출도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고 술자리에서는 나 예수 믿는다면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한 번에 이분이 협력업체 오너분이랑 전화로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녹음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걸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계신 한 목원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과거에 감옥도 다녀오시고 이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를 말리면서 본인 사무실에서 매주일 이분들과 함께 우리들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다른 부부를 전도하셔서 또 그분들과도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목원 집사님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정말 이렇게 늘 목사지만 느끼게 됩니다. 불과 이렇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상고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부지런히 띵크 양육도 다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큐티하고 목장에 참석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는 누구입니까? 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둘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13절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외출할 때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흘러내리는 바지나 치마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이죠.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첫 시장이 바로 허리띠 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가 많이 나오면 허리띠가 필요 없겠지만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고 또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근신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술 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들에 취하고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달콤한 말에 취하죠. 권세에 취하기도 하고 돈에 취하기도 하고 쾌락에 취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와 업적에 취하기도 하고 사람의 애정에 취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살아가죠. 자, 내가 이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은 온통 이 땅의 기복일 겁니다. 내가 사는 날만 붙들고 사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고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내가 그런 것만 바라면 팔복의 인생을 정작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우리를 향해서 13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말로 내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라, 예수께로 맞춰라,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이죠. 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갈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와 공동체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2주 전 주일 예배에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병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죠. 얼마 전 아내와 딸이 식사 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딸이 이제 토요일에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시락을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딸은 괜찮다고 내가 챙겨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내가 도시락을
싸주겠다, 딸은 아니다, 내가 챙겨가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런 걸로 싸우지? 뭐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제가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민아, 그때는 그냥 엄마에게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로 전쟁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된 것이죠. 제가 딱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딸과 아내의 전쟁이 딸과 저희 전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딸이 열받아가지고 문을 쾅 하고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이 가슴에서부터 명치에서부터 올라온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딸과 아내는 하루도 안 지나서 웃으면서 화해를 했는데 딸과 저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서로 이제 투명 인간 대하듯이 이제 바라본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팔복산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이 딸의 저런 모습조차 내가 받아주지 못할까, 막 옹졸한 나의 모습에 너무 이렇게 좀 수치스럽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냉전 중인 딸에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하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을 딱 막상 와서 딱 딸을 보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밥을 처먹고 있는 그 딸의 뒤통수를 보면 화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기 시작하면 정 떨어진 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단상에 올라온 성도들의 머리에는 내가 눈물로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딸의 뒤통수를 갈기고 싶을까? 며칠 동안 이게 팔복산을 오르면서도 도저히 이 딸에게 이렇게 입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거 회개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심중에 통회함은 없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회개했던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는커녕 그냥 풀어 제끼고 그냥 내 의에 취해서 전혀 근신이 안 됐던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냥 이 생각에 그냥 제가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팔복산 기도의 마지막 날 공동체 아이들이 다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도 내가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은 정말 이렇게 눈물로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딸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전쟁을 다 끝내고 종전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 자녀는 이제 이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이 딸의 뒤끝을 보면서 저 니언은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속으로 욕했는데 사실 저라는 니언은 천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보면서 평생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주식, 부동산, 외모, 지위, 스펙, 술, 미디어, 인정, 자기의 등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셋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때 사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 내 신분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이전에 내가 더러운 욕망을 쫓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뀐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사용만 추구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인 것이죠. 자, 반면에 내가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15절, 16절에 해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나로서의 이 행실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의미가 바로 구별됨, 성별됨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거룩한 정체성이 거룩한 명령보다 더 앞서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손으로 흰옷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명령은 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적용을 이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예비 목자 훈련을 이렇게 인도할 때였는데요, 한 부목자님이 이런 숙제를 발표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땡땡 수영장 1반에 속해 있습니다. 1반은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은 반이어서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은 1반이 아니라 다른 반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반을 변경하고 싶지 않아서 몇 년째 계속 1반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1반에 수영선수 같은 몸매 좋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간 늘 할머니 어르신들과 수영을 하다가 몸매가 수영선수 수준인 젊은 여성의 수영복 입은 모습, 그 옆에서 수영하는 모습에 눈길이 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임이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수영장물에 입수하면 그 몸매 좋은 젊은 여자가 왔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금요일 다이빙 스타트 시간에는 일부러 다른 레인에 서서 다이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적용하기, 수영 시간에는 수영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예.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숙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수영장에서는 수영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헬스장에서는 헬스만 해야 되고, 예. 목장에서는 목장만 해야 됩니다. 예. 목장에서 이렇게 뭐 돈거래하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본질을 지키고 제자리를 지키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이 숙제를 발표하시는 한 분 옆에 또 다른 부목자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목자님은 다른 반에 속해 있는데, 이 부목자님은 내가 해야 될 나눔이 지금 저분이 대신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차라리 우리 반으로 넘어오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너무 진솔하게 나눔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전자동으로 사역을 따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 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 손과 발과 또 눈과 입에 거룩하고 구별된 적용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이 너희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이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이 말 은혜, 너희를 위한 것, 너희에게 알린 것,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이 베드로의 관심은 온통 너희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3번씩이나 대차게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중에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을 향했던 관심이 이제 너희를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은 홀로 있는 존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재가 끊어지는 원리도 그렇죠. 억지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저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끊어내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끊어지죠.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구별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죄된 행동과 말을 절제하게 되고, 사랑으로
깊은 나의 욕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룩의 힘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신분이 주어진 것은 거룩한 섬김이 성장하기 위해서이죠. 저는 늘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너희를 위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아들과 딸이 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 오는 것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얘네들이 큐페 때 방언까지 받았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아빠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는 거라고 당당하게 얘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10년 전만 해도 안 이랬거든요. 정말 얘들이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주일에 제 아내가 직장 목장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교회를 막 다니다가 여기저기에 떨어진 분실물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사무실에 옵니다. 뭐 큐티잭도 들고 오고 우산, 볼펜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주워서 들고 오는데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사무실의 간사님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1층 사무실에 보면 이 분실물 보관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온 이렇게 이 분실물들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에게 사찰 집사의 영이 임했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어떤 남자애가 울면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제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이제 분실물 찾다가 지가 이제 분실물이 된 거죠. 이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지원아 이렇게 아빠야 이렇게 울지 마 이렇게 많이 놀랐지 그랬는데 얘가 울음을 안 그치는 겁니다. 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얘가 정말 목사님 아들이 맞냐고 저한테 맞냐고 이렇게 저에게 자주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얘는 내 아들이고 나는 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근데 얘가 계속 우니까 전혀 믿지를 못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아들이랑 어떤 관계이길래 얘가 울음을 안 그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삶에 참 이렇게 무관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을 외쳤지 실상은 제가 집에서는 거룩한 척 코스프레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로 그냥 호적상에 이름만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내가 그냥 여기서는 쉬고 안식해야 되는 공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과 고민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와 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늘 이렇게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한때 애들이 아빠 이번에도 TT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시대의 평안만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딱 히스기야였습니다. 내가 사는 날만 붙들면서 저희 평안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평안과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이기적인 안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내가 그냥 큐티창만 전해주면 알아서 큐티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큐티 안 하더라고요. 자녀들의 성전 짓는 것은 참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주일에 므낫세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이 이렇게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구원의 주어는 늘 이렇게 내가였습니다. 내가 복음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오늘 주님은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나눔하는 그런 적용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거룩하고 또 거룩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또 칭해 주시고 또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너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 사역으로 행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해야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목사님 안 계십니다. 네, 충주에서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마음의 허리를 풀어놓고 주님을 모를 때의 사욕을 따라 행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알려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곽경숙 초원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간증과 고백이 구원의 약재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곽경숙 초원지기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서는 것이 오늘까지 3번째인데요. 2번은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앞에 목사님들만 계셨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아주 성도님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온 때였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떨렸지만 오늘은 더 떨리네요. 꽉 차 계셔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갑자기 정말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후손의 후손까지 우리들 교회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에스겔 천국 성전처럼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며 신앙을 지키고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경제적 가장으로 살아 늘 쉬고 싶은 저에게 너는 내가 택한 자녀라고 하시며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서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며 내 안에 말씀에 상고가 없구나. 특히 너희를 위한 말씀에 상고가 없구나 하시며 날마다 한 영혼권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것은 무엇이냐고 급박하게 물으시며 저물어져가는 육체와 희미한 기억력 앞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의 간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선지자들이 상고한 구원을 은혜로 받고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의 구원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상고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이 임해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적용하시는데 선지자적 삶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으니 정말 정률이 느껴집니다. 그 외침이 저에게 들려 혼돈 속에 있던 삶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이 제게 이른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20년이 지나도록 말씀을 대신 깨달아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왔는데도 받아먹기만 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 상고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전 결혼 전까지 내 인생의 최대의 고난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사는 끝이 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바람막이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진정으로 대화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고 그냥 가족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은 상고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죽이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술 때문에 고생을 하니 술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라는 치우친 생각에 8년을 연애하며 행복한 가정이 목표가 되어 결혼을 했고 그것은 가족 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당을 다니던 저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세운 기독교 집안인 남편이 전도해서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기복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요즘 설교를 통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바람으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많이 배우셨는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 기본교육도 못 시킨 채 시아버님은 재혼과 이혼 또 사모의 환경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을 낳아 자식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부모님의 방치로 기본 학교 교육도 못 받았지만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단순히 패스하고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솔직한 남편은 자신의 힘든 집안 얘기를 해주었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상주의 아니면 현실주의로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이상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 결혼도 했고 또 먹고 살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두 아이의 친권자로 이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TV의 이혼 숙녀 캠프에서 저와 같이 대책 없이 이혼하려는 여자에게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그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태도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충격이었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교만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 없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에서 반대하는 초라한 결혼 생활을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금방 사정이 좋아져서 아파트도 당첨되고 돈이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음란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돈이 생기니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남편은 강남에서 대입 종합학원을 운영하며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유부녀가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수학도 가르치고 가정 상담도 해주다가 불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어느 날 학원에 간다고 나간 후 얼마 안 돼서 간통죄로 경찰에 잡혀 있다는 한 통의 전화로 저는 고난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만 묵상하고 말씀에 상고가 없이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저절로 수많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생각이 관계를 갉아먹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는 생각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내 죄를 보기 전에는 정말 할 수 없는 생각 같습니다. 저는 이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양으로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교양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 저는 얼마나 교양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니 노력을 했습니다. 기러기 부부가 되어 살까 하며 호주 탐방도 갔다 왔고 내가 차갑게 대하면 고시원으로 나가 사는 남편을 여러 차례 미안하다 하며 데려왔지만 인권의 가치관이 스며든 저로서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무너진 신뢰는 세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조심한다면서도 결국 작은 아들 6살 때 이혼을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살게 하는 아이러니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없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창피하니 지인과 살던 동네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 사는 삶이 외로웠는데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3년간 놔두시다 다시 살던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4년을 방황하며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으로 모든 삶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생각 없이 우울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저에게 거듭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계시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여 그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로 큐티를 시작하며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법다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시며 우리들 교회가 예배 장소라고 하셨고 그곳에 가서 들은 첫 설교는 마태복음 계보였는데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하시면서 불륜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가 되어 눈물로 회개하고 그 길로 목장을 인도받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우리들 교회의 공동체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게 되니 양육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었고 이혼이 죄인 걸 깨달았으니 재결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 우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러 오는 아이들 아빠에게 말씀을 적용하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양육받고 알게 된 사실은 애들 아빠는 이미 재혼해서 아이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람과 이혼보다도 재혼 사실이 절망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말씀을 상고하셔서 설교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목자님과 목장의 구체적인 양육이 있어 살아났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는 큐티로 정말 말씀을 상고하니 해석이 되었습니다. 재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은 다니엘서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들의 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제출하려고 둔 목장 보고 기도 제목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달라고 쓴 저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나도 재혼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 마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아빠는 4년 전에 이미 재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재혼한 사실을 해석할 수준이 되었을 때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저희 목장 중간텀에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나와 나이가 같았고 가출해서 남편과 10년째 별거하다
계속 떨어지는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남편과 함께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서원 기대대로 병든 남편을 먹이고 입히고 잔소리 듣고 적용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힘써 재결합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미 애들 아빠는 재혼을 했다는 기도응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믿어지지 않아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오라고 했었고, 성령 충만한 그때에는 목장에서 전 남편이 나중에 70이 되어 병들어 돌아와도 받아줄 거라고 했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도 전 남편과 나이가 같으니 우리 집사님이 내 대신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신 상고하고 기도하게 되니 상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갑니다. 둘째, 거룩한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전날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주까지 멀리 갈 수도 있고 땅으로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행동을 동이는 것보다 마음을 동이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동이고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동이는 것은 오직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애들 아빠가 바람을 피고 이혼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끝도 없이 땅끝으로 떨어져 내려갔는데, 애들 아빠가 이혼 후 재혼했다는 소식에서는 공동체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니 재혼의 소식이 그 기도 응답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재혼한 전 남편의 딸이 스카이대 의대에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 딸의 이름도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의 가정으로 걸어가기 위한 성경적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저절로 쓱 우리 아이들과 비교되는 악이 올라왔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사람은 돈도 없고 학벌도 검정고시를 통과해 들어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니 IQ가 좋고 머리숱이 많은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면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없거든요. 전 남편은 IQ가 좋아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안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6개월 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당시에 시지다 영재교육이라고 영어 일어 한자 통글씨를 선생님이 순간순간 빠르게 보여주는 교육을 했고, 3살 정도에는 몇백만 원 하는 영재 도구를 사고 선생님께 많은 돈을 들이며 다른 아기와 함께 방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자녀 우상이 심했었는데 정말 망한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혼한 것을 알게 되면서 곧잘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죽고 싶다, 우리 집은 망했구나 하며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우상으로 바라던 가정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가 아니라 전 남편이 재혼한 가정에서 꽃 피우시며 목도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다니고 아내는 전문직이고, 네, 굉장한 전문직입니다. 딸은 스카이 의대 장학생이고 자녀의 이름도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은 배우락, 뛰어날 준, 클 때 뛰어날 준으로 세상적 이름으로 크게들하고 지었는데요. 옳고 그름으로 보자면 그 가정은 이쪽 가정과 저쪽 가정을 깨뜨리고 재혼한 유책 배우자들인데, 하나님은 영육간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땅굴 파고 들어가 앉아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가 있으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만 묵상해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세요의 응답이고, 전 남편이 어려서부터 따뜻한 가정이 뭔지 정말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좋은 가정이 되길 바란 그런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세상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큐티노트에서 전하실 때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도 몸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애굽에 있는데 우리도 예가 아니어서 구원받아도 여전히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고 말씀이 들려 회개하며 3일 밤낮을 통곡하며 울었는데, 처음으로 큐티책을 사서 그날 말씀을 보니 에베소서 4장이 이 말씀을 주시며 제가 거듭났다고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 교회에 와서 20년이 넘도록 말씀의 상고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 참으로 올인하지 못하고 한 영혼권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족 우상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혼한 죄에 대해 엄중히 다루심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시댁에서 맞이인 저희가 이혼함으로 배다른 형제들까지 모두 이혼했다는 소식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전 남편을 만나 식사하며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것이 이혼한 거라고 했답니다. 실수와 재고백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죽는 날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긍휼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결론은 거룩이지만 인생의 목적이 영혼구원이 되려면 모든 행실에서 반드시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참된 거룩과 진실은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잿덩어리인 내 인생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큰아들이 교회에서 신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의 열매였습니다. 예쁜 며느리와 며느리의 부모님과 남동생 둘 다 우리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아들이 아빠에게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오시고 며느리감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더니 결혼식에 못 온다고, 그리고 며느리감도 결혼 후에 소개받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전 남편과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는 남편이 큰아들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운전하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하며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도 떨려서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끊었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가 무척 흥분되어 있었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로 큰아들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 축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그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설 자신도 없어서 못하니 자신을 설득하지 말라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건 아이들한테 너무 큰 상처다. 내가 죄인이다. 살다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며 애들을 버린 거다. 그리고 당신의 재혼으로 우리를 버렸고 이번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또 버리는 거라고 말하니, 그럼에도 자신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나 애들 앞에서나 정말 힘들 것이라 했더니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때도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서야지. 당신이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전 남편이 너무 바들바들 떠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혼 가정이나 이혼 후에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또 저는 주님을 만나고 당신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잘 살고 있다. 그래도 못한다고 해서 그럼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부모라면 해줘야 될 일인데 자신이 없다고 안 오는 건 너무나 이기적이다.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것은 없고 두 아들 결혼식에는 꼭 와주기를 바란다. 당신 아버지도 이혼 사모까지 하셨는데 우리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지 않았느냐. 우리들 교회에는 이혼 사모 부모님도 다 결혼식에 오신다. 당신한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다고 하니 다시 전화하겠다고 해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은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에 오겠다고 했으며 며느리감도 소개받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 형편에서는 꽤 큰 돈을 큰아들 통장에 넣어주었다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 남편에게 문자로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셨나 보다고 했더니 단 한 글자 응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혼 전 바람 사건에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내 마음을 직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니 홀로 생각하며 사단에 잡혀먹히니 가정을 깨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자존심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하나님께 구걸하는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딱 실은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가정의 분열을 자초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려 큐티에서 평원님이 상가녀 집에서 남편에게 갑시다 정말 이렇게 말했는데 머리가 숙여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월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전 남편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결혼식 날 드디어 약속대로 와줘서 감사했습니다. 탄소를 8층에서 둘이 서서 접견하는데 서 있다 보면 전 남편이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랬겠죠. 우리들 교회 온 교인이 우리가 이혼한 살인이라는 걸 다 아니 편하게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갈까 봐 염려가 되어 결혼 예배 후에 말씀 적용이 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층 접견실에 오셔서 전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주례 설교 하시기 전에도 전 남편에게 다정하게 설교 끝난 후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 전 남편이 말씀 적용 때 자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객으로 자격 없이 왔습니다 하며 구속사를 공부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례가 끝나고 내려오셔서 전 남편에게 웃으시며 교회는 다니냐 어디 다니냐 잘 다녀라 하시며 아이들이 잘 컸다 말씀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목사님은 신부 대기실에 오셔서도 사진 찍으시며 아버지는 오시지? 누가 초대했니? 학준이니? 어머니니? 하셨답니다. 정말 목사님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으로 정말 거룩한 결혼식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없으니 아는 지인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 교회 지체들이 하객석을 꽉 채워주시고 울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또한 거룩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배다른 시동생도 왔는데 시누이는 20분이나 얼굴을 묶고 울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후에 시누이는 희문성전에 한번 예배 드리러 왔었고 책도 사서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내재를 보며 시누이 시동생들을 조상의 믿음 따라 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는 4대째 이렇게 믿는 집안이거든요. 지난번 뮤지컬을 관람하고 나오다 목사님과 마주쳤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하십니다. 저는 그때 구속사를 공부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수련회나 모이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성도 수가 적으니 모두 개인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남편은 하셨습니다. 전 속으로 이제 제 남편이 아닌데요 하며 잘 모른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도 남편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혼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은 한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 늘 영적인 질문을 하셨고 저는 늘 육적인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남편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가 조심스러운 거는 예전에 전 남편이 재혼한 거 알고도 아이들 밥 사주러 오면 같이 나오라고 하니 애들 생각해서 같이 나갔었는데 목장과 지체들이 그거 역으로 바람 피우게 되는 거다 해서 그 이후로는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결혼식 때문에 통화했고 지금은 결혼 예배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통화가 되었는데 그때 결혼식이 어땠느냐 하니 특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속사를 공부해 보겠다고 했잖아. 우리 목사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셔서 바쁘신 분이야. 우리 가정같이 미미한 가정을 주례해 주시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사랑이 있으시니 해주신 거지. 예전부터 당신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아는 게 없어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큐티노트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으니
알고리즘으로 떠서 계속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이 들어 2분 정도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큐티노트는 계속 듣고 있다며 토요일에는 안 하시네? 했답니다. 며느리도 같이 나가서, 이때 결혼한 며느리요. 며느리도 같이 나가서 임신한 손주가 9월에 태어난다고 알리고, 둘째 아들도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할 때 오시라고 했더니 온다고 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참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없이.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이혼의 죄가 마음 저리도록 정말 회개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구원 때문에 거룩한 결혼식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자체가 상급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나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 지체를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결국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사는 날이 너무 중요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깊은 상고가 없고 옛 습관대로 따르던 사역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니 한 영혼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실체를 보고 회개가 됩니다. 그래도 이혼의 죄를 저지른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의 한계를 넘게 하시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이인 저희들의 이혼으로 형제들이 모두 이혼한 것이 심판임을 깨닫고 긍휼과 증보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큰아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신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큰아들 부부도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이타적인 삶으로 영혼구원의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둘째 아들도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으로 순적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영혼구원에 대한 애통함으로 강에서 바다로 나가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도 한 영혼구원에 대한 애통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먼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천사들도 사모했던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허리를 풀어놓은 채로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사욕을 따라 행하며 교만하고 배역되고 죄악된 행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식구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식구들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목장에서의 나눔과 우리 공동체에서 받는 이 모든 양육의 시간이 각자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제 준비하는 국내외 TT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팀들이 성령을 힘입어 연합하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충주 목회자 세미나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설교와 문서 방송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다. 5월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한 영혼의 성전이 중수되고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분기점이 되도록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성전을 다시 중수해 주시고 모든 영역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길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보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욕으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미디어 등 각 영역에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러운 문화가 회복되고 거룩한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이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와 화해와 안정을 허락해 주길 우리 주의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화면에 나온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진주 집사님 친정아버지, 임기현 집사님 시어머니, 유자 집사님 여동생, 하문영 집사님, 장재호 집사님의 형님, 조준남 집사님 동생 조주일님, 박주현 집사님의 아들 다율이, 김진아 집사님, 강슬기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의 어머니, 김정은 집사님의 할머니 강재수님, 정환수 집사님, 엄다린 사모님, 길인순 집사님의 아들 양승조, 김윤현 자매님, 이명진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박춘희님, 김미애 집사님 외숙모 임명기님, 원영희 집사님의 딸 장은정 집사님의 딸 최애리, 추후경 집사님의 딸 마지현, 그리고 양희분 집사님의 딸, 그리고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에 올라온 지체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여러 중독으로 성전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그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거룩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만 붙잡으면서 나이 때의 평안만 구하면서 자녀들과 지체들을 위해 전심으로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사욕을 쫓으면서 이 세상에 주는 만족에 취했고, 내가 옳다는 자기의에 내 생각에만 취해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아프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중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이 모든 환경들을 해석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거룩한 주의 자녀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네가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